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이 된 김건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모의 아내와 또 5학년이 된 예쁜 딸 여름이 그리고 1학년이 된 귀여운 아들 봉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작은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원은 육지에 있는데요. 저는 여기 살고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2년도에 아내는 열방대학에서 FMS 가정상담 사역학교를 했고요. 저는 예배학교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 제주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내의 그 교사 선교의 선배님이신 박현수 선생님께서 금산 별무리 학교를 퇴임하시고 제주에서 새로운 학교와 마을을 세우기 위해 땅을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셔서 저희도 이제 그곳에 둘러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서귀포 지역을 보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서귀포로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를 이제 돌아보고 오는 길에 우리에게 서귀포는 너무 낯설다 그러면서 약간 농담처럼 우리 함덕으로 그 부지가 정해지면 제주에 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부지가 함덕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소식이 이렇게 들린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을 공동체에 이제 함께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주에 오려고 계속 준비를 했고요. 올해 2월 2일에 딱 제주로 저희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 2022년부터 이렇게 교제했던 FMS 우리 간사님들과 또 아이들의 친구가 있는 이 행원교회에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주에 오는 과정에서 또 오고 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뭔가 문이 계속 열릴 줄 알았는데 안 열리셔서 힘드셨다고 그렇게 나눔해 주셨는데 꼭 그 마음이었어요. 내놓은 집이 팔리지도 않고 또 운영하고 있는 학원은 매출이 심각하게 줄고 또 아내도 이제 휴직한 상태인데 이렇게 갚아야 할 대출금과 또 돈을 써야 될 일들은 늘어만 가고 부르심을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이렇게 발걸음을 내디디면 정말 모두 해결될 것 같았는데 상황이 이러니 이게 맞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잘못 들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풍삼초 훈련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이 그런데 정말 서로를 마음으로 안아주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연령도 성별도 또 하는 일도 각자의 상황도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각자가 가진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고 또 위로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마치 어린 시절에 넘어져서 다 까지고 아픈데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과 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주 그리고 행원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한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자마자 12시간 예배를 드렸고 12시간 예배에서 드럼을 쳤고 또 2부 예배 드럼 자리가 마침 또 비어서 2부 예배 때마다 계속 드럼을 치게 되고 또 수요 예배도 가끔 나오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새벽에도 나와서 드럼을 치고 성금요 예배 때도 심지어는 열방대학의 목요 예배에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새벽에도 드럼을 치고 밤에도 드럼을 치고 다음날 새벽에 또 드럼을 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어제 밤에도 보이시던데 또 오셨네요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네가 드럼 치는 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고에 다니던 교회 형이 처음 드럼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찬양팀이나 찬양 사역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또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드럼으로 예배드리는 일은 한 10년 정도는 거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청년의 때 그 예배의 기쁨을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불안과 공황장애 약을 먹어야 했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해 있었고 또 늘 외롭다는 생각이 가득했던 육지에서 제가 제주를 항상 떠올리면 제주에 있는 좋은 사람들 또 좋은 공동체에서 많이 사랑받고 또 자연이 주는 위로를 얻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 왔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많은 환대를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이 주는 위로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와 같이 몸도 아프고 또 마음도 상한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득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실 그렇게 모두가 약하고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사랑이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한 공동체로 만난 행원교회에서 작은 사랑이 남아 또 작은 위로 남아 응원이 남아 전하며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찬양을 하나 들려드리고 이제 내려갈 건데요. 저의 미모의 아내가 함께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면으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그 은혜로 매일 살게 하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며 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그네로 매일 살게 하소서. 그네로 매일 살게 하소서. 네. 건호 형제님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성우인지 알았어요. 네. 그리고 아내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높여도 되나요? 우린 어떡하죠 이거? 이거 순간 시험 들 뻔했지만은 우리가 다 성숙해서 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내를 자꾸 높이고 칭찬하면은 여자들 세계에서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견디려고, 아니 인정을 하더라도 그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견디려고 했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마음 들더라고요. 제주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겠다고 했지만 제주에 와서도 일이 다 풀리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건호 형제님 가정이 아브라함과 같구나.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땅에 비전을 가지고 왔지만 순적하게 열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평평대로의 길보다 가는 곳마다 제단이 쌓아지게 하셔서 먼저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제주도가 나의 로망이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을 바라는 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빚어가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풍삼 삶에 초대할 때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한대로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주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찬양 주 은혜로 매일 살게 해주셔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를 또 마음껏 나누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잠깐 통화했는데 그 전에 섬기시던 교회가 작은 30명 정도의 교회였대요. 그래서 제가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교회 어떻게? 진짜 그 교회 어떻게? 어제 추자도에 있는 권수현 집사님하고 통화했거든요. 근데 기도 중이래요. 5월에 결론을 내야 된대요. 이제 2학기에 나와야 될지,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나와야 될지, 아니면 올해 12월까지 계속 있어야 될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떠나면 그 교회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왔으면 좋겠고, 그 교회 목사님 생각하 이거 주여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 진짜로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얼마나 두 분을 보내기까지 정말 목사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보내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근데 또 어떤 생각이 들면, 작은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뭐 남성교회 회장도 하고 뭐 여전도회 총무도 하고 뭐 하여튼 등등등등 다 있더라고요. 개척교회는 한 사람이 한 5가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많은 일을 하고 사역하기보다 관계 안에서 누리고 회복되어서 정말 몸과 마음이 온전히 그 풍성함을 누리면 오히려 좋겠다. 하나님이 그 작은 교회에서 섬겼던 그 수고를 위로하시고 그냥 일꾼으로만 아니라
하늘 가족으로 사랑을 많이 누리시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은지자매님 이제 나와주시고 농어촌 유학 대표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네, 우리 이은지 자매님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되게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살 된 이은지 자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미모의 남편 권대호 형제와 저기 네. 그리고 네, 야구를 좋아하는 4학년 권준우, 비트박스를 잘하는 2학년 권준영 이렇게 네 가족이서 이제 제주로 왔고요. 지금 구좌중앙초등학교에 2월 말부터 이제 농어촌 유학으로 와서 행원리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돌봄 교실이 있어서 엄마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했던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주에 오게 됐는지 좀 궁금하시죠? 네. 근데 큰아이가 저희가 9학년이 되면서 돌봄 교실도 좀 없어지고 방학이 되다 보니까 맞벌이 가정은 이제 그 점심이 가장 큰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점심을 주는 학원을 찾아서 막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침부터 뭐 오후 늦게까지 계속 학원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되게 좀 미안하던 차에 남편이 이제 제주 농어촌 유학이라는 공고를 학교 이 알림이에서 보게 됩니다. 네, 평소에 잘 안 보거든요, 알림장을. 근데 그걸 어떻게 봤는지 지금도 의문인데 그걸 딱 발견을 해서 사실 아이도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십수년간 계속 일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차에 이렇게 농어촌 유학을 신청하게 됐고 아까 목사님이 제주는 로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도 제주에 와서 이렇게 평안과 이제 쉼을 얻고 이제 사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남편 건강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기 위한 바람에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또 이제 많은 기도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사실은 저희는 재수를 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지난 학기에 평땡초에 원래 지원을 했었거든요. 평땡초에 지원을 했었는데 되게 아쉽게 탈락을 했어요. 저희는 되게 믿음으로 신청을 해서 될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탈락을 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탈락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또 여기에서 이렇게 행원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아이들도 그때 떨어지면서 되게 제주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유학 첫 주에는 저희 이제 이정교회 공동체 분께서 추천해 주신 다른 교회로 갔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이제 새가족 권사님들이 저희를 딱 보시고 되게 매의 눈으로 여행 왔냐, 살러 왔냐 이렇게 물어봐서 아 살러 왔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1층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1층에서 예배를 딱 드리고 끝났더니 권사님 막 오셔서 밥 먹었냐, 밥 먹고 가라고 해가지고 밥 먹고 가려고 했더니 가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막 목사님 목양실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목사님이랑 또 차담도 하고 막 아이들 주머니 빵빵하게 막 사탕도 넣어주시고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아 다시 그 교회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엄마 우리 반 애들은 다 행원교회 다닌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오늘은 한번 가볼까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행원교회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근데 행원교회 처음 왔던 날 저는 3번 놀라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행원교회를 봤는데 좀 보수적으로 보였어요. 밖에서 볼 때는 하얗고 되게 조용할 것 같고 그래서 그랬는데 막상 안을 들어와 보니까 너무 예배도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그래서 진짜 많이 놀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들락날락 센터를 보고 놀랐어요. 제가 아이들이랑 보다 한 1, 2주 좀 늦게 왔거든요. 미리 왔었다면 좀 찾아봤을 텐데 이제 남편이랑 아이들만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들락날락 센터를 보고 상담 치료 센터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마음을 접었대요. 그래서 저기는 뭐지 이러면서 그랬는데 뭐 학교 끝나고 애들이랑 좀 놀려고 보니까 우리 애들 빼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 들락날락 센터에 갔었던 거여서 왜 아무도 자기한테 안 알려줬냐고. 그래서 본인이 찾아보셨어야지 막 이랬는데요.
저도 처음 들락날락 센터를 갔는데 너무 아이들이 자유하게 뛰어놀고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가 되게 천국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놀랐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놀랐고, 세 번째는 예배에 처음 왔는데 어떤 분이 저를 계속 유심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쳐다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 저랑 같은 교회에 같은 공동체에 심지어 이렇게 스쳐 지나가셨던 한 몇 달 같이 계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봐서 몰랐던 박선정 집사님.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날 줄은 뭐 저도 그렇고 집사님도 상상을 못했는데 정말 우연히 만나게 돼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 덕분인지 얼떨결에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여기 새가족팀에 안소희 팀장님 앉아 계신데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지금 오자마자 받을 수 있는 거 너무 큰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뭐에 막 홀린 듯이 진짜 첫날 오자마자 이름을 쓰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풍삼조에서 막 자기소개를 저는 이쪽 조에 남편 저쪽 조에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행원교회의 첫날부터가 너무 이제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진행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조금 쉬고 싶어서 온 마음이 컸기 때문에 풍삼초를 하면서 과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새가족 교육이라고 했는데 좀 제자훈련처럼 막 이렇게 받게 돼서 좀 저항감도 있었는데 풍삼초 교육에서도 그렇고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 저희 가정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저희가 느꼈던 그런 부침이 단지 또 바쁘고 우리가 뭐 허약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우상을 쫓기에 급급했기 때문임을 너무나 깨닫게 되었고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주에서도 서울에서와 같은 삶을 반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두 번째부터는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교육을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처음 만난 조원분들과 더 마음을 열고 정말 솔직하게 나눔을 할 수 있었고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교육과 설교 또 다른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공동체의 소중함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는 저희는 이제 주일 성수만 하길 급급했었는데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특세에 도전하면서 저희도 아이들과 얼떨결에 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저희 친정 엄마가 2년 전에 대장암에 걸리셨었는데 그 사이에 재발됐었다는 소식으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서까지 행원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그 예전에 수술했던 것보다 훨씬 큰 종양을 2개나 제거를 하셨었는데요. 기적적으로 이게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의학적으로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기적이 나한테도 일어나는구나 싶고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가 육지에 있던 사이에 저희 세 아들, 세 남자의 밥을 챙겨주셨던 저희 목자님과 또 안부를 물어봐 주신 분들 또 아직 한 분 한 분 다 알지 못하고 저희가 행원교회 한 달 좀 지나게 출석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정말 기도의 빚진 자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험으로 중보 기도와 멤버십의 힘을 또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긴 시간 동안 목장 모임을 이어왔지만 제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돌아보면 쉽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같은 분들을 수년간 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나눔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 이야기가 좀 더 많아졌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뭐 큰 갈등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또 서로의 믿음과 성숙을 돕기에도 너무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대형 교회라서 그렇다, 모두 어린 아이들을 키우니까 그렇다 등등 핑계로 대곤 했었는데 행원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배워갈 수 있겠다는 좀 기대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바다, 또 운동장,
동네를 보면서 제주의 자연은 정말 넉넉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농촌 유학 가정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목사님과 또 행원교회 성도님들 그 넉넉한 환대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별이 예정돼 있는데 또 마음을 열고 곁을 내준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행원교회 신앙유학을 통해서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기도를 잊지 않고 다시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날 것 같은 그건 아니고요. 네. 아직 10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 유학은 신앙 유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강상원 집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품품 기도회 때 우리 구자중앙초등학교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었고, 제가 간증이 나눴지만 이렇게 집을 찾으러 다닐 때 또 교장님, 교감님, 학교분들 이렇게 행원에서 만나서 또 이 집 저 집 찾아갔을 때 우리 고정업자님 누님네 집을 제일 먼저 찾아갔었고, 또 그 집에 우리 이은지 자매님이 이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업자님이 지은 집에 그 친인척 집에 이렇게 했는데 실은 취소될 뻔했어요. 그 집이. 근데 이제 교장님과 다시 찾아가서 학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좀 학교를 위해 건물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님이 이렇게 취소하셨으면 이 가족이 없겠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구나. 우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학교가 살려지기 위해서. 근데 오늘 초등학교 운동회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도시에서 온 분들이 순진해가지고 이런 시골 운동회를 처음 본 거예요. 뭐만 하면 뭐 선물을 주고 경품을 줘.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경품에 눈이 먼 건 아니지만 착한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느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마을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물론 학교의 일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이 마을의 어떤 집들을 찾고 공간들을 찾을 때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그 은혜의 결과를 우리 이은지 자매를 통해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겠다. 어떻게 보면 농어촌 유학자로서 처음 간증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한 50분 정도 두 분 만났는데 다음 농어촌 오시는 분들에게 열린 문이 되어지는 간증의 나눔이 될 것이다. 누군가 농어촌 유학 오기 전에 그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 그분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다시 신앙의 유학을 통해 부르심의 자리로 가겠지만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농어촌 위에 더 많은 선물이 있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첫 시작이었는데요. 이제 10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모든 농어촌 유학들 함께 계실 텐데 짧은 만남이라도 그냥 나 갈 거니까 허투루 보내지 않고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 정말 나도 적극적으로 태도를 다하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제 2 고향이 준우와 준영에게도 새겨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 우리 홍동기 장로님 나눔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제주 역사상 제주 그 내후년이 120주년 되는 해거든요. 제주 선교 120주년 되는데 우리 제주도 역사상 장로님 안식월을 첫 번째 가진 교회가 행원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동기 장로의 안식월 동안 또 몽골 선교 중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그냥 아무 얘기나 하시라고 했거든요. 아무 얘기 하실 때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무들 많이 오셔가지고 이거 깜짝 놀랐네요. 우리 저 아까 신앙 유학이라고 했는데 10개월로 안 될 건데 이거. 네? 네, 저는 이제 84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 6월부터 그리고 이제 장로도 6월달에 받고 근데 6월부터 이제
저는 하나님께 꼭 잡혀가지고 이렇게 행원교회 이제 다닌 지 지금 2년째 되는 것 같아요. 42년째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식월을 좀 가지라. 우리는 이제 어쨌든 농촌에서 몇 분 안 되잖아요, 예배드리는 분들이. 그래서 한 머리 하나 빠지면은 진짜 이빨이 몇 개 빠진 것처럼 이제 헝 해서 우리는 진짜 주일 예배만큼은 꼭 지킨다. 그래서 뭐 참 조카들 뭐 결혼식에 딱 한 번인가 두 번 빼지고 나머지는 거의 못 갔거든요. 우리 조카뻘이 21명이에요. 그리고 이 처가 쪽도 12명. 그래서 제가 이제 10남매 중에 막내인데 하여튼 영적인 장자로 이제 해서 어머니 아버지 다 세례 받으시고 어쨌든 이제 천국 가도록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총교회의 그 서름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30명밖에 없는데 좀 떠나오셔가지고 구교회 진짜 목사님 눈물 많이 흘리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저희 이제 안식월 동안 한 7개 교회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행원교회 부흥된다고 막 칭찬하는 교회가 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제 그래도 제주도 제일 가까운 우리 한동교회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인가 하여튼 청년 때에 좀 한 몇 개월 그 주일학교 봉사로 섬기던 교회인데 아직도 코로나 시절에 없어지지 않고 딱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 시기에 한 12,000개 교회가 없어졌는데 제주도 교회들은 거의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진짜 작은 교회 뭐 20명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진짜 찬송가는 많이 불렀습니다. 저 7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복음성가 많이 부르는데 예. 그래서 제일 느낀 거는 다음 세대들이 예배가 없더라. 몇 교회 빼고는 진짜 다음 세대가 예배가 이제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이 저의 눈은 항상 이제 뭐 도울 거 어떻게 도와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주셔가지고 막 저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도와야지 이렇게밖에 막 생각이 안 들어요. 막 작은 교회들 그래도 이 땅에 교회가 지키고 세워지고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이제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편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내 볼일 보니까. 그래서 왜 이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큰 교회 가는지를 알겠더라고. 그냥 예배드리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편안하구나. 그런데 우리 행원교회 오신 분들은 어떡하지? 너무나 감사하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여기 가서 좀 재능을 좀 이제 재능으로 섬기라고 좀 보냈다고 전 믿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 일꾼들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힘으로만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행원교회 여러분들 오기 전에 많은 가족들이 또 떠났거든요. 근데 떠났는데 슬프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 좌우명이 뭐냐면 이제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자 이건데 근데 사실 속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우리 제주도 사람끼리는 좀 투박하잖아요. 어디 가면서 뭐 햄수가? 막 이렇게 투박한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냥 그 할머니들 보셨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상냥한 이 육지 언어로 딱 하니까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 제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 꼭 행원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영적인 그 유학 왔다 생각하시고 10개월 말고 한 저 준우가 4학년이든가 여기 구자 중앙초등학교에서 졸업하고 갔으면 내 후배가 될 건데 그렇게 했으면 딱 좋겠고요. 이제 어쨌든 목사님 덕분에 잘 3개월 동안 쉬고 그래서 이제 또 잘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 또 빈손 들고 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이제 몽골 선교는 참 뭐 제가 재능이 뭐 건축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월급쟁이지만 건축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 일에 대해서는 힘들진 않았는데 한 5년 동안 쉬다가 하니까 너무 빡세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거운 걸 둘러야 되니까 또 나이도 있고 막 허리도 아프고 이제 다리도 아프고 해서 많이 힘든데 제가 이제 거기 우리 강 집사님하고 제가 서원한 게 있어요. 좀 그래서 그 바양골 안쪽에 땅 그 좀 우리 살 수 있도록 집사님 어떤 구가 아니에요. 좀 해민한데 구가해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중물로 원래는 작년에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근데 올해 가서 물어보니까 그 주인을 못 찾겠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다 준비가 못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마중물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마중물을 주더라도 과연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얘기는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벌더 목사님하고 나연경 선교사님께 그 바양골에 대한 어떤 비전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연수원 수련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선교사님들도 쉬고 힘을 얻고 이게 행원교회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원교회도 진짜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이 와서 쉬고 또 힘을 얻어서 재충전하고 이렇게 가는 곳으로 우리가 행원교회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니까 이제 벌더 목사님이나 그분들도 이제 어떤 비전이 그렇게 같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작년에 이제 다음 세대 했잖아요. 그 선교. 근데 이제 사역자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또 더 제안하고 왔거든요. 이제 여기 혹시 사역자 얼마 정도면 되냐? 나는 돈이 없으면서도 막 쓸 것만 막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60만 원 정도래요. 그러면 올해는 못 하니까 내년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30만 원 마련해 볼 테니까 교육자 좀 한 명 세워라. 반은 선교사님이 하시고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건축한 게 다 못 하고 왔잖아요. 그냥 지붕 이렇게 트러스만 짜고 뼈대도 세우고 이렇게 그걸 다 올려야 되는데 못 하고 와서 이거 또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건 우리 회사도 그렇고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어떡할까 막 고민하는데 고장로님하고 이제 얘기 나누던 중에 우리 그럼 추석 때 연휴 때 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뭐 한 번 더 가야지 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이 자꾸 야 어디까지 일하고 왔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트러스밖에 못 짜고 왔어요. 그거 세워야 되는데 이거 내년 가서 세우면 뭐 한데 야 그럼 그거 세워야 되겠네. 그거 집 빨리 만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 추석 연휴 때 가보려고요. 언제는 그냥 얘기했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 잘하면 이제 갔다 와야 되는데 어쨌든 바양골도 어떤 경제적인 왜냐하면 1년 내내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그냥 이 여름에 이렇게 일하는데 거기 이제 청년들이 다 40살 넘더라고요. 와서 근데 이제 그 사회주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진짜 그거 하나는 참 그 공산주의 그 단합된 거 뭐 해 하면은 그냥 모여가지고 막 아우 막 힘도 좋고 막 하니까 그냥 저거 날릴 거 그들이 다 날라줘가지고 저는 편안하게 좋아했는데 그거는 좀 장점이더라고요. 그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그 아니 그 20년 전까지 구교육을 받았대. 그러니까 40 중반들이니까 40살 초, 40살 중반들이니까 거의 그 20년 전에 그 청년 때까지는 그 사회주의 몽골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으니까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20년 전부터 이제 어쨌든 변화가 돼서 지금도 뭐 우리 한쪽엔 강남 아파트 짓고 있고 한쪽엔 중국인들이 임대 아파트 짓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서 진짜 너무나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쨌든 이 전부가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그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은 김에 저도 할 말 좀 하고 왔습니다. 이제 왜이냐 하우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부터 지금까지 막 하는 게 이 찬양을 주시더라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찬양을 또 막 계속 주셔가지고 진짜 이거 어떻게 내려놔야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또 공급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걸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선한 청지기로 이제 살아보겠으니 좀 많이 공급해 주십시오. 많이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그 일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뭐 저 혼자만은 좀 힘들 것 같고 나중에 또 우리 목자님들께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좀 우리 함께해서 몽골 그 다음 세대 진짜 이 황금어장이더라고 보니까 다음 세대 그들은 순수하니까 아직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그들을 통해서 진짜 그 부모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게 진짜 우리 행원교회와 딱 닮아 있어서 우리 행원교회가 진짜 하다가 말면 진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해서 바양골 그 몽골 울란바토르 반석교회 그 벌더 목사님하고 나인경 선교사님이 진짜 힘들게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사실 뭐 후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행원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만큼 또 여러분들 많이 우리 유통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항상 유통자 돼야 된다. 망하더라도 유통자 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4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이거 한 7분 냈네. 어쨌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 오셨으니까 이 행원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그냥 내 교회처럼 좀 저가 국원 잘하니까 제가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원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원고 없이 이렇게 너무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심장이 있으시니까 그 은혜를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얘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홍동희 장로님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진짜 크시잖아요. 그래서 바양골 아이들도 품고, 근데 우리 지금 행원교회도 조금 아이들을 현장에서 품으시는 장로님이면 더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 다 1부, 2부 예배 다 같이 드리시는데 오히려 그 장로님들 지금 1부 예배만 드리시고 또 한 예배만 드리시고 좀 현장에서 다음 세대들과 우리 영혼들 좀 만나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부장 어떻게 보면 교사나 어르신이 없고 팀 체제니까 어른들이 갖는 무게와 또 기도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홍동희 장로님 이제 거의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유치부 부장 교사로 해서 유치부 아이들 현장에서 같이 만나고 아이들 사랑해주고 그래서 많이 아이들 이렇게 이뻐해 주셨는데 아이들 이제 말씀과 또 기도로 또 같은 예배자로 좀 우리 교사들도 섬겨주시면서 무게중심이 되어주실 수 있는 그래서 유치부의 부장 교사님으로 좀 파송해서 유치부를 더 강건하게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제안했는데 장로님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박수하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고정업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몽골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시차 적응은 바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육신의 어떤 적응은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렇게 감기도 걸리고 뭐 입술도 부르트고 이제 아직 회복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뭐 몽골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3개월 동안의 시간을 저는 이게 3등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은 저의 개인적인 신앙 영성 생활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일도 안 하고 먹고 자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걸 한 달 동안 했어요.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도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참 느꼈어요. 그전에는 그냥 항상 몸을 움직이고 항상 일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게 쉰다는 게 저한테는 한 달을 쉰다는 게 상상을 못한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쉬면서 나도 이렇게 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는 좀 더 길게 쉬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럴 날을 또 기대하면서 그리고 또 한 달 동안은 교회들을 탐방을 했습니다. 저는 한 5개 교회를 다녔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강원도 임계라는 곳을 가봤어요. 거기 목사님이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내가 말씀 전할 짬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간증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행원교회 간증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한 10년 정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강원도 임계 그 성결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면단이었어요. 면단이 마을이었는데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들 이 3명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에어바운스 가지고 뭐 행사하는 데 가서 학교 가서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 교인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인들이 같이 협력을 안 해주니까 목사님이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게 10년 정도 된 시점에 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뭔가 좀 불쏘시개가 좀 있어야겠다. 뭔가 좀 자극할 만한 게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행원교회라는 제주도의 시골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뭔가 좀 이렇게 전했으면 해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 있는 유튜브 부분들을 목사님한테 먼저 보내드리고 목사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행원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리고 제가 가기 전에 거기 여전도회가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막 기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단계였는데 가서 이제 1시간 동안 제가 무슨 말을 막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는 뭐 행원교회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권사님들도 뭐 이렇게 감동이 됐는지 많이 우시고 하나님께서 참 그 교회가 뭔가 이제는 교인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좀 깨달으신 것 같아요. 우리 행복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목사님 혼자 많이 뛰어봐도 교인들이 안 따라주면 교회가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의 발 맞춰서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들도 그렇고 같이 협력을 하니까 교회가 이만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 교회도 이제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주도 교회는 이제 많이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가보니까 역시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거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겁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로 인해서 내가 웃고 교회가 좀 밝아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어두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예배도 어떤 그 예배를 드리지만 나의 스스로 내 속에는 이게 무거움이 항상 있으니까 밝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못 찾았습니다. 그게 참 제가 갔던 교회에서 그런 이제 교회의 모습들을 봤었고요. 또 한 달은 행운교회 출석했습니다. 3개월 중에 한 달 동안은 저를 계속 찾더라고요. 목장에서 찾고 주방에서 찾고 계속 한 달 동안은 행운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그럼 한 달은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3개월인데 2달밖에 못했으니까 안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개월 동안을 가지면서 행운교회에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솔직히 행운교회 여기 있으면 여기서 떠난다는 게 사실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저희들한테는 이게 누가 막은 것도 아닌데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서 1부, 2부 다 예배 드리고 뭐 수요 예배, 뭐 목장 예배, 뭐 새벽 예배, 뭐 어쨌든 다 행운교회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를 안 나오고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보이지 않는 뭔가 이게 잡은 끈이 있어서 이게 어려웠었는데 그걸 딱 홀가분하게 털고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좀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 가기 전에 저는 몇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했던 게 뭐냐면 내가 직접 가서 선교를 안 하지만 진짜 국률한 마음을 주셔서 선교지에 있는 진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국률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우리 사역하는 동안에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순적함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주셨어요. 제가 느끼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률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진짜 애틋하게 그들을 위해서 진짜 건축을 해주고 무엇인가 보탬을 주고 이런 마음들을 좀 품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그냥 지쳐서 그냥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그냥 일주일이 금방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뭐 때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가보니까 현장을 봤는데 깜깜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획으로는 기초공사를 하고 오면 다음에 가서 뼈대를 잡고 판넬을 씌워서 집 형태를 갖춰주려고 이런 계획으로 갔는데 현지 사정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해체 작업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봐도 일주일 가지고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딱 순간적으로 이래 우리 집사님들하고 의논하다가 그럼 이 해체 작업을 우리가 먼저 해주고 가자. 그래서 우리는 3일 만에 끝냈어요. 다 해체 작업을 다 3일 만에 끝내고 이제 참 그 문화적인 차이를 제가 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거기에서 제일 비싼 게 창틀이었어요. 창틀, 문.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도둑 맞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무입니다. 나무. 네. 땔감. 우리는 땔감 같이 이렇게 전혀 거들떠보지 않을 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게 잊어버린다고 교회 마당에다가 먼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뜯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그것만 보고 있대요. 우리가 놓고 가는 순간 가져가려고. 나는 그 문틀이 비싸고
그거를 어떻게든 교회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땔감만 나무만 한 차로 2.5톤으로 한 차를 실어서 교회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문은 그대로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그거는 이제 바양걸로 갖고 가고 그랬는데 그만큼 문화적인 차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많이 다릅니다. 아까도 홍 장님이 얘기했지만 이 공산주의 어떤 그 사회주의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그냥 우두머리, 그러니까 제일 위에 사람이 말하는 거는 진짜 잘 지켜요. 근데 니들이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어떤 조직 체계가 있으면 그 중간 사람, 리더가 없으면 그 중간자가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아예 밑에 있든지 아예 위에 있든지. 근데 아예 위에 있는 사람은 벌더 목사님밖에 없고 전부 다 밑에서만 그냥 명령만 주면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지금의 그 반석교회의 어떤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하면 우리가 시키고 하면 같이 다 하는데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들끼리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일을 좀 잘하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개인적으로 일도 같이 해보고 또 제주 내려왔을 때 제가 일도 시켜보고 이렇게 하면 일은 잘해요.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리더로서 이거를 끌어가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 장로님은 이제 정신교육을 먼저 좀 시켜야겠다. 다음에 선교 가면 다 모여놓고 정신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리더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이게 계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먼저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그런 계몽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그들을 일으켜주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곽성현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콩나물에 그냥 물 주는 겁니다. 계속 주다 보면 언젠가는 이들이 그 계몽에 돼서 진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해보려고 진짜 그 친구들을 뭔가 좀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여름이 시즌은 몽골이 이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기라서 지금 오지 말고 그들이 이제 겨울이 기니까 한 달 정도로 해가지고 제주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시켜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일감들을 좀 챙겨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고요. 제일 첫 번째 제가 기도한 게 뭔지 아까 말씀드렸죠. 국률한 마음을.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주셨어요. 곽승현 목사님 이렇게 일부 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왜 거기 초중고 학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학부모님 아버님들이 책상에 손 얹어 가지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막 그냥 너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행운교회 다음 세대, 그쪽 우리 몽골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진짜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 마음이 막 들면서 그냥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끝나고 나서 그냥 그 순간적인 또 하나님의 감동이었구나 생각하고 2부를 예배 드리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갔다 온 게 그냥 몸만 힘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진짜 예비하신 그 하나하나를 경험케 하시는구나. 이게 선교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현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것도 있지만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감동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몽골 선교를 이제 또 지원하신 분들도 있고 작년도 그렇고 저는 이제 몽골을 이번이 4번째를 갔더라고요. 4번을 갔는데 이번이 저에게는 제일 어떤 육체적인 이제 힘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갔다 와서도 그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과 어떤 재정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선교를 가려고 교회에서 계획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챙겨주신다. 물론 기도로서 선교해 주시고 재정으로서 선교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는 것만큼 많은 것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갔다 와서 보니까 첫 번째 갔을 때도 저한테 참 진짜 강대상에서 제가 갔다 와서 그 고백을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말을 하지 못할 만큼 계속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을 이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갔다 와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보고 선교라는 것이 참 자기 개인의 어떤 신앙에 뭔가 좀 불쏘시개도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마음 또 느낀 것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그런 선교적인 마음 품고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장로님의 말씀 들으면서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 보수자로, 무너진 데를 보수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행원 땅에서, 이 제주 땅에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 우리 이웃들을 향해, 또 몽골을 향해, 또 반석교회를 향해 바양골 지역을 품으며 하나님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며 겸손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순종으로 진리 안에 춤추는 당신의 교회와 가정과 개인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몽골의 선교를 통해 하나님 마양고를 향한 하나님 만석교를 향한 하나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거할 곳을 수축하여 하나님 일어나게 하는 자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주신 은혜와 하나님 난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걸음들을 계속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따라 계속 순종하며 하나님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비전이 이루어 주옵소서. 여호와 길이 예비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의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우러나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향하는 민망한 마음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영혼을 품는 마음과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경험되고 풍성케 되어서 안에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하나님 58장 12절 말씀이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애원교회를 통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제주교회를 통해 이루어질지어다. 예 주님 아멘. 주님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곳이 있다면 먼저 세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후에 또 다른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이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세례 요한으로 세워주셔서 왕의 길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나의 자녀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행운과 이 제주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저 몽골과 반석교회와 바양골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이기풍 선교사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주 땅에 복음을 심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몽골에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득 품고 진리 안에 춤추고 자유로운 당신의 아들 딸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네 분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일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